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자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런 믿음의 영웅도 쓰러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우리는 단계 성장할 때마다 역풍은 더 강하게 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작을 때는 바람도 그만큼 부딪혀 오더니 크니까 또 다른 수준의 바람이 또 와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일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왼쪽에 오른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하늘로 올려졌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들의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사실 그 사역도 탁월했고 열매가 컸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통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기 직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상숭배를 이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죠. 또 제사장들을 많이 양산해 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풍지박산 난 상태였을 때 그것을 갈멜산상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목숨 걸고 그렇게 대결의 장을 펼치고 승리했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를 인정하여 그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늘에서 실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12동이나 되는 물을 부었는데 그것도 싹 마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우상 숭배자들, 그 리더들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850명을 제거하는, 그래서 정화에 엄청난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한 여인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해받았을 때 갑자기 좌절이 오고 손해본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도처에 쥐레가 있다 하듯이 자기 마음이 쥐레예요. 엘리야가 쓰러져 버린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사환 하나 데리고, 아마 그게 엘리사일까요? 데리고 그냥 광야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선은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야지. 나라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 11가지 재앙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종이죠. 그 일을 한 다음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열매가 완성 단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도끼를 품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히려 자신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배척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도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짙은 폐색, 짙은 패배감이 자리를 잡았어요. 수치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나는 모세처럼 역사를 못할까? 왜 나는 모세처럼 그런 결실이 있지 않은 걸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보이면서 그만 그 수치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열심히 특심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엘리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긴 게 몇 년인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봉사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회사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것이 올 때는 갑자기 무너진다는 말. 일종의 굉장히 그 깊은, 갑자기 급성 우울증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정신병리학적으로 말하면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급성 우울증, 그런 질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잠만 잡니다. 우울증 생기면요, 잠만 자요. 심지어 12시간에서 24시간을 내내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는 겁니다.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 감고 다시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대로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입니다. 스펙트럼 강도는 1에서 100까지 다 다양하지만 그런 정도, 그냥 잠만 올 정도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잠을 더 많이 자든지 그런 현상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무의식할 것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다행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어요. 로뎀나무 광야에서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내가 좋을 때만 너 잘한다,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영광만 받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할 때, 그리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잘날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났을 때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의 나타날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더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골짜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산 위에 있을 때나 내가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서계셔 주신다는 것,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 같은 현상이 생기는 사람들은 좀 만져줘야 합니다.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천사가 2번 나타나거든요. 일어나서 또 먹고 마시라고 해서 먹이기도 해요. 또 잠들어요. 꼭 신생아 같아요.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신생아 같아서 계속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런 목사님을 봤거든요, 제가. 잠을 자도 그냥 정상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반드시 안 자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아들 책상 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게 한동안 갔거든요. 그분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자주 찾아갔거든요. 자주 먹이고 자주 찾아가고.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신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전신질환이에요. 몸도 같이,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고 마음이 넘어지면 몸도 같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터치가 필요해요. 어떤 방향으로든 터치가 필요해요. 좀 바깥에 끌고 나와서 오감으로 바깥 공기를 이렇게 쐬면서 햇빛 아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감각이 일어나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몸을 다뤄줘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물론 자야 할 때는 그대로 재우는 것도 괜찮지만 할 수 있으면 끌어내서 힘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끌어내서 다른 상황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권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신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든지 중풍 때문에 뭐가 이렇게 고장나서 마음대로 몸을 못 쓴다든지 큰 수술을 했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그럴 때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이유예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갑자기 갑상선 뭐 항진증이라든지 저하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 또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거든요. 문제는 자신을 우울증이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이라고 분명하게 누구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병원에 가는 확률은 11%가 넘지 않는다 그래요.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30% 40% 병원 간다는 거예요. 정신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요. 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갑자기 위통이 생겼다. 그래서 내 위가 아파 기도해줘 라고 말하듯이 나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 요즘 내가 이상해. 자꾸 잠만 와. 자꾸 이렇게 의욕이 없어. 의미가 없어. 의욕 없고 의미 없다 그러면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노출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움도 받고 또 처방도 받고 자연스러워야 할 텐데 그렇지는 못하는 이 체면 문화, 특히 그리스도인 체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는 여러분은 다 남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빨가벗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그건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요.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대부분 찾아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찾아와요. 여성들도 어때요?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 겪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커지다 보면 우울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노출을 하셔야 돼요.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은 주변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면서 일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성경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아팠었다고 그걸 자세하게 회복하는 과정까지, 증세까지 전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을 먹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먹는 걸 싫어하는, 약을 못 먹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딸을 데리고 그냥 의사 앞에 와가지고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덜 맞아서 그렇다고,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덜 맞아서 그렇다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라고, 그런 상황. 그럼 부모도 그렇게 무지하고 젊은 아이들이 그걸 또 대처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더 깊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교회 안에서는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살려고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죽으려고 오는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이게 살기 위해서 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깊은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또 그것이 더 불편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나가 부부관계는 갈등을 겪어요.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집도 아주 심하진 않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와서 남편을 그냥 계속 얘기하고 매일 와서 우리 와이프는 어떻다고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아프다는 사실, 남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 탓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의 상황이라면 노출하라 이 말이죠. 노출만 해도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고 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만 알아도 나는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갑자기 사회적인 환경 문제인데 갑자기 사별을 했다든지, 가족 하나가 그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우울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약도 먹어야, 필요하다면 약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보면요, 그 생명나무들이 이 생명의 강 양쪽에 쭉 낙원의 강가에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그 잎사귀들은 약의 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잎사귀들은 약의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된다 이 말. 약은, 약 먹는 거 성경적입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내리신 직업이고 약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로만 낫는다, 너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존하도록,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겸손해지도록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내가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이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면 큰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약을 드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 약은 아직은 안 먹어봤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을 먹어본 적 없지만,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감기가 왔을 때 먹는다. 목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수하며 병을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감기 수준을 약을 드시고 계시다니. 일단 내 머리가 띵한데, 머리가 아픈데 그냥 하나를 먹으면 그냥 가라앉는 걸 시비 걸지 말자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필요하면 약을 드시도록, 의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힘들 때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을 만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게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서로 의존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안경을 40 몇 살인가 초반인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노안입니다. 그래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 노자가 들어가니까 아니 지금 40 초반인데 웬 노자가 노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요. 시험 들 뻔했다고. 안 만나고 싶다고 그 사람은. 나를 노안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이제 마음에 이제 두고 있다가 진짜 안과 의사를 또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안과 의사한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노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안경 쓰셔야 합니다. 아니면 깎든지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자기가 좀 더 건강해지고 살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받고 빨리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내놓으면 정보가 들어오고요. 내놓으면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면서 치유하고 또 약도 사용하면서 치유하고 삶의 균형이 있어야지. 극단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참 실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그냥 당신 이거 병원 가지 말라. 병원 가면 당신은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그냥 죽는 사람도 봤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삶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인데, 그러니까 우울증도 일종의 삶의 장애물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여져요. 보세요. 이 이야기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역에 바쁜 사람, 뭔가 일하는 데 바쁜 사람, 일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벽을 세우시죠. 오해를 받는다든지 나댄다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뭐 이러면서 한다든지 잘난 척하네 하는 소리가 돌아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손해본 느낌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날까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내가 부지런히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는 이것을 멈춰, 나하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졸더라도 들으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무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너무 좀 휘둘렸나? 내 스스로 그랬지만 내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 사람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지나치게 치우쳤나?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고 골방에서 고독한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그 시간이 된 모양이다.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제가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적게 한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막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먹고 서로 뭐 웃고 농담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딱 거기에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수완이 생겨가지고 막 즐겁고 몰입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경지에 제가 지금 이르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너 편애하고 있어. 딱 그게 와요. 너 편애야 그거. 너 이 사람하고 있으면 즐겁지. 근데 딴 사람하고 있으면 별로 즐겁지 않지. 너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이 잘 맞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딴 사람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냥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기울어요. 그리고 근데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어디 나가도 우리 성도 아무개는 그래도 이게 참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래도 여지없이 그 사람이 넘어져요. 그런 걸 몇 번 겪어보고 나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목사로서 마음을 기울이면 사고 생기는구나. 하나님 스톱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다시 중립으로 빨리 돌아와야 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상처를 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왜 또 이 관계가 깨집니까? 왜 저 사람은 갑자기 시험 듭니까? 왜 저 사람은 갑자기 떠나야 합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싫어합니까? 따지듯이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더라고. 호렙산으로 와. 호렙산으로 와서 호라비처럼 오직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집에서도 아내하고 무슨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지금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알면서도 왜 또 이 함정에 빠졌지? 그런 거거든요. 네, 고독의 장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만 계시는 장소로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단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정상에서만 야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골짜기에 갑자기 굴러 떨어져서 인사불성 될 때가 있어요. 골짜기에 처박혀서 아무도 어디 거기 떨어진지도 몰라. 자, 군대에서 천리행군이라는 걸 했는데요. 천리를 걸어 계속해서 밥만 먹고 잠깐 자고 천리를 걸어요. 그것도 강원도 산을 다 후벼 다니면서 공수부대에서 그렇게 했어요. 천리행군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밤에 캄캄하니까 산길 고백고백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네. 수백 명이 일렬로 쭉 산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앞에 있던 친구가 없어져요. 아시고 보면 그대로 너무 졸려가지고 그대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저 아래로 처박힌.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사람 하나 빠졌다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다시 끌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자면서 걸을 때도 많아요. 자면서 걷습니다. 자면서.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어디 와 있어. 어떻게 자면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군대의 무서움인데 사람이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처박힐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잊혀진 존재처럼 삶의 의미도 없는 그런 추락한 감정 속에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그럴 때일수록 홀로 있어서는 사실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는 내가 무엇에 열심을 냈었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는 이 시간을 놓친 채 뭐에 열중을 했었나 이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너무 좋으면 어떨 때는 스톱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걸 나는 말리지 않는다. 환영한다. 더 사랑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가 중심이다. 중심을 잃으면 다른 것은 그냥 유리하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냥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바른 제정신으로 다시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아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요. 결혼식 하는 날이 행복지수 절정입니다. 그리고 패백하고 곧바로 행복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때까지는 피크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만족도를 올려가면서 결혼식 날 짠짜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감사해요 인사 싹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지수는 틀림없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홀감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가 배나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세로토닌일 겁니다. 그 행복 감정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이 남자가 2배나 많이 생성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 행복
감성을 자극하는 그 물질이 적으니까 쉽게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약국 찾아가서, 아니 의사를 찾아가서 세로토닌 좀 주세요. 그럴 만큼 여러분 상식적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을 키워서는 안 돼요. 감추면 병은 키워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감추면 안 돼요.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옛날에 우리 이순희 권사는 돌아다니더라고. 어느 날 목이 아프다 그러더니 막 여기다 뭘 씌우고 몇 달 돌아다니더니 그 어느 날 났어요. 그러는데 낫냐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지금 허리가 또 그 허리 기도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어깨가 빠졌니 어쩌니. 이순희 권사 갔죠. 저 뒤에 있네. 주여 분명히 저 뒤에 이화실 오늘은 또 어깨를 뭘 수술할지도 모른다고 또 그러고. 주여. 어쨌든 그런 것을 감추면 안 돼요. 내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종합병원처럼 항상 우울한 얼굴하고 문제 덩어리로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삶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 적절한 오픈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적어서 그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쩐지 예배 빠지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더 기분 상하게 만들지. 지금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 이게 뭔가를 얘기한 것은 내가 낫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낙인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구나. 내가 밥 한번 살게. 일단 먹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아까 정신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는 거거든. 그냥 몸을 반드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마시라고.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다가 천사가, 천사가 공급하는 음식도 먹어보다니 음식 먹을 거 하고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먹고 마시고 또 잡니다. 한참 자는데 천사가 또 와서 또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운다는 게 뭐예요? 만지는, 그냥 깨울 수 있잖아요. 만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만져줘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만져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얼마나 기쁜 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주일마다 와서 저한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수기도 받고, 이제 머리 큰 놈들, 이제 6학년 이런 남자아이들은 승현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우엘이, 이런 아이들은 또 이게 컸다고 애들하고 와서 기도받는 것이 이제 좀 쪽팔린 거야, 이제 얘들이 또 시쳇말로. 그래가지고 미리 일찍 와가지고요, 저 바깥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아침도 그 두 놈이 따로 기도받고, 작은 놈 하나가 덩달아서 기도받고 미리 이제 처리하고 갔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애들하고 우엘이 막 앉아서 막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게 기도받는 것이 사람들 쳐다보는 것이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알았다. 그러고 따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터치한다는 것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감각을, 이 영혼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부부도 어때요? 안아주는 거하고 안 안아주는 거 다르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아내는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도 꼭 가서 기대고 가요. 꼭 가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안기고 가는지 몰라. 틀어졌을 때, 기분 나쁠 때 외에는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은, 내가 하면 세알이지 않아서 한 시간에 한 2번은 이렇게 안기고 갈걸요? 이런 얘기 해도 또 되나 모르겠어요. 꼭 안기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들 겹쳐서 엎드렸다 가고, 아들이 아니면 또 아들 밀어내고, 자기가. 근데 그게 좋대. 물어봤어요. 이렇게 품에 안기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냥 안정감이 든대. 그러니까 터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가서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러지 말고, 남편이 안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속으로 섭섭해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이게 사는 거냐 그러지 말고, 좀 다가가서 이렇게 애교에서 이렇게 붙어봐. 어떤 노인 2분, 남편은 86인가 91인가 되시고,
아내 되시는 분이 81이시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사시는데 이제 고사리 때 바닷가에서 고기도 잡고 그러는 분인데 또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도 캐고 이제 두 부부가, 근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쉬지 않고 떠드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내가 보이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남편 앞에서 알짱거려. 남편은 그냥 남편이 뭐 저 배 보수하려고 장대 하나 딱 들고 가니까는 군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 사는 게 이러면서 사는 거지, 즐겁게. 그리고 같은 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날 죽으려면 천상 배 타고 가다가 빠지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그분은 바다밖에 현장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같은 날 죽어야 된다는 거야. 같은 날 죽어야 된다는데 아무래도 저 영감 혼자 있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지. 남편이 먼저 죽는다면 나는 혼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먼저 가면 저 영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오두방정을 떠지는지. 즐거운 거죠. 그렇게. 그게 사는 거. 사는 거 얼마나 산다고. 사는 거 얼마나 산다고 그냥 긴장하면서 견제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뭐 그렇게 살아요. 55에서도 목사 당기는 사모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서 하루에도 그것이 내가 볼 때 정직하게만 10번에서 20번은 될 겁니다. 부부애를 과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빨리 떨어지라고 그러기도 해요 가끔. 그런데도 딱 있다가 뭔가가 차지가 되면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애들도 놀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탁 이렇게 안겨 있다가 아빠한테 안겨 있다가 가잖아요. 그게 에너지 파워 체인지 하는 거거든요. 그냥 터치가 아니에요. 심리적 에너지를 채우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기본인데 목사님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시나요 지금? 그냥 말만 하고 그러지 말고 애 얘기만 하다가는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우는데? 애 얘기하다가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둘이 그냥 서로를 좀 즐겨요. 그냥 왜 누리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 점점 쭈그러들 텐데 그때는 누리려고 해도 이게 용모가 그대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비슷해졌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좀 서로 누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터치하고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을 안 해주면 제가 계속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만져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안아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 이제 우울한 사람들, 가라앉고 시험든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야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예배 빠졌잖아, 당할 일을 당한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아주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라 이 말이죠. 천사도 와서 만지잖아. 천사가 힘 팍 불어넣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반드시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도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는 거예요.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힘이 좀 생겨요.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 숨어있던 그 남자 끌어내서 그냥 태양빛 아래 서 있어 보기도 하고 오감을 다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2번 천사가 먹이고 또 마시우게 한 다음에 그대로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꺼내, 그런 말이거든요. 질문한다는 것은 네 속에 지금 네가 지금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내 앞에서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에 쪽팔리고 제자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이런 네 마음의 고통 그냥 얘기해, 그런 말이잖아요.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노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났나이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험 든다고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일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넘어지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다고 개혁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개혁 개정에서는 유별났대. 듣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유별났나이다 이거 하고, 내가 유별났다고, 저 사람 유별나다고,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내다가 넘어진 사람들,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고, 심지어 교회 스스로 자발적 퇴출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런 엘리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애 낳고도 생길 수 있고, 그냥 목장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목사하고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에? 조그만 병 하나에도 우울증이 와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살피고 안색을 살펴서 요셉처럼 어찌하여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탁 찾아내서 영하게 맞춰내는, 그래서 끄집어내는, 어찌하여 얼굴이 그러하십니까? 딱 해서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서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제부터 알아드리겠습니다. 윤재야, 없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변명을 해도. 다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결책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분 얘기 안 하시네. 다시 이분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자, 이제부터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알아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단초가 뭐였든 간에 여러분 자유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괜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딸 자식이 이혼했는데 교회 가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런 부모도 봤어요. 이혼했어. 그럼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평가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신도 그냥 솔직할 필요가 있고, 주변 사람도 그것을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을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다 항상 넘어지더라도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뻗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상처가 생겼다면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내 딸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내에게 물병과 음식을 든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물병을 들고 음식을 들고 나타나는 천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지 않으면 건조해서 견딜 수 없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야의 회복이 저들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엘리야의 회복이 관계에 있을지어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오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더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들을 더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안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자녀들을 안아주게 하시고 부모를 안아드리게 하시고 부부간에 안고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기울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때가 있는가 하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먹을 때가 있고 먹는 것을 그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을 덜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의식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가족을 만져주십시오. 자식들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더 완전하게 만져주십시오. 항상 회복하도록, 항상 다시 복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항상 중심을 잡는 아버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